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 말씀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표어가 여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 표어는 이제 원래의 표어이기 때문에 표어가 뭡니까? 목표가 되는 말이지요. 목표가 되는 말. 목표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할 때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목표가 있죠.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남편도 아내도 다 직장 나가서 일하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남자들은 주로 집에서 일하고 여자분들은 가정 살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 남자들이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자식 벌어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어찌든지 우리의 가정 단돌이하고 단속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나가서 축을하고 그렇게 일합니다. 그게 돈을 버는 목적이죠. 직장 나가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자식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나가서 일하는데 막상 돈은 버는데 처자식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처자식이 가정에서 죽는지 사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돈만 벌면 된다. 이게 목적을 모를 때 일어나는 그런 폐단입니다.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발생하고요. 가치가 발생해야 기쁨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원래 표어, 우리가 어떤 좀 목적을 가지고 원래 같이 우리 하늘두개 공동체가 나갔으면 좋겠느냐. 이 표를 여러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 표 때문에 상당 기간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좀 한 곳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과 울림을 주셔서 이제 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는 장담은 못 하겠으나 틀렸다고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상당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 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덕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표가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 되자. 1월 첫 주부터 거의 한 달 이상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어요. 본문에 대한 한 30% 정도밖에 설교를 안 한 상태고요. 그런데 오늘 또 반복적으로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잊어먹잖아요. 그죠? 2월 달까지는 표를 조금 생각합니다. 3월, 4월, 5월 이제 가물가물해져가지고 주부에 싫으니까 표가 뭔지 알지. 이제 생각도 보통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반복적인 설교의 중요성.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고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서예요. 베드로가 바울처럼 이제 자기가 순교할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쓴 편지,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지요. 그 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즉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두 가지의 축복이 뭐냐? 오늘 나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좀 외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평강은 뭐냐? 내적인, 성품적인.
그런 이 두 가지가 안팎으로 주어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이 가치는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워낙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예, 많이 읽는 분들에게 죄송하고 제가 이런 말해서 이게 성경 속에 있어요. 예, 성경을 읽어야만 이 은혜가 어떤 것이고 평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뭐 제가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갖다 줘도 다이아몬드에 대한 지식을 한 번도 여러분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귀하게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아니 뭐 돌인가 보다 하고 쳐버리는 거죠. 예. 그러나 다이아몬드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거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네. 금을 트럭으로 갖고 와도 요만한 거 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근데 베드로는 좀 이상한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만 한 2분의 1만 주고 뭐 4분의 3만 줬나? 나중에 차츰차츰 채워주시나?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체로 다 주십니다. 100% 주십니다. 근데 왜 그 더욱 많을지어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데 이게 풍성해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양적인 것을 더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질적인 부분으로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소유와 누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물론 소유가 있어야 누림이 있지만은 소유가 곧 누림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소유한 것을 활용하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갖고 있는 그 소유한 내용이 내게 좋은 거라도 나한테 소용이 없거나 때론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이분에 대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져요.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즉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3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을 제가 한번 해석해 듣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경건과 생명, 우리의 이 생명과 경건에 대한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주셨잖아요. 그런데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알아갈 때에, 즉 지식의 과정이 필요하다,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발전하는 세상, 발전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하지 않고 지식을, 데이터를 습득하는 이런 과정이 없다. 그러면 세상은 진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으로도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내가 몇 년 믿었고 이런 거 뭐 조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 30%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70%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랑 하신 계획, 이 매뉴얼을 읽어야 되는데, 이 매뉴얼을 통해서 매뉴얼의 이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은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 그래서 큰 폐당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교회 안에 이 중직자들을 세워놓으면은 중직자를 딱 세우면서 바깥으로 가는데 속으로는 테텔레스타이 이럽니다. 다 이루었다. 남자분들은 우리 장로교회는 안수집사에 있다가 장로 되면 다 이루었다. 여자분들은 우리 장로교 합동석은 여자 장로가 없으니까 이제 서리수다 권사님 되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이제 할 게 없다. 뭐냐? 예전엔 그냥 내가 실력 행사만 하면 된다.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왜 안 배우냐고 목사가 이야기하면은 속상해합니다. 그러면 못 누리는 거예요. 원래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다음 밑에 쭉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법적으로 여러분이 보장받았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여러분 넉넉히 들어가십니까?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정말로 환영받으면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환영받으면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돼서 가는 이 천국, 나중에 예수님이 도래하시고 몸이 부활하고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실제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제가 이번 금요 기대 때도 그런 설교했는데 천국에도 강남과 강북이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집사님 들어봤습니까? 천국에도 강북과 강남이 있다. 지금 들어봤잖아요. 그죠? 강북과 강남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여지는 게 뭐예요? 강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강남에 가면은 어디 약간 끌고 다녀야 된다 이 말.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좀 많이 상당히 그래도 좀 뭐 그게 많이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세상에 여러분 강남과 강북이 있습니다.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쉽게 웃음 말하면은 여러분이 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머리가 좋아 IQ가 막 150 넘어가 그러면은 여러분 연세우유 먹이고 연세대 여러분 보내시겠어요? 서울우유 먹이고 서울대 보내시겠어요? 몰라요? 아니면은 저 지방대 보내시겠어요? 내 자식이 머리 좋고 그러면은 다 서울대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유학 보내면은 머리 되면은 능력 되면 하버드 보내고 싶어 하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어지는 그 이후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돌아오는 존경, 그죠? 나중에 뭐 직장 됐을 때 페이, 모든 영역에서 대우가 달라져요. 뭐 그런 것들이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좋은 면도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평등한 세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베드로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랬어요. 여기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 이런 말도 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부끄러움. 그죠? 흔히 말하죠. 그죠? 목욕탕에서 불은 났는데 급하니까 옷은 안 입고 살고 보자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다 내 본전 다 봤어. 살긴 살았어. 그 뉴스까지 나왔어. 쪽팔리잖아요. 이건 천국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도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환영받으면서 들어가야지 머리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어요. 왜 잊어먹을까요? 우리 암송하잖아요. 암송. 예, 암송했는데 암송한 걸 왜 잊어먹을까요? 잊을만 할 때 다시 암송하면 되거든요. 사람의 두뇌는 유한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가 머리가 200이 되고 300이 돼도 시간 지나면 가물가물해집니다. 가물가물해하고 애매할 때에 다시 한번 암송을 하면 됩니다. 예,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안 잊어먹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으면은 뭡니까? 나중에 없는 줄로 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쓰면서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단어 가운데 뭔가 하면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을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이러면서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은 그 진리를 계속해서 뭡니까? 리피트, 반복을 시키면서 각성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서요, 이 반복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반복의 필요성, 반복의 중요성, 반복의 중대성을 반드시 알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믿음 좋냐 안 좋냐 그럴 때 그게 물론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공적 예배를 잘 드리느냐 이걸로 일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해서 그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면 왜 우리 공적 예배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적 예배 세거든요. 뭐 이거 이제 새벽 기도회는 이제 개인의 경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뭐 올려서 안 나갈 수 있는데 이 세 개는 공적 예배이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적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이걸 충실할 때 얻어지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작심삼일 3일이 있잖아요. 자, 주일날 보냈어요. 하루 이틀 3일. 3일째가 뭔 요일이에요? 수요일입니다. 세상에 한 3일 동안 살잖아요. 가물가물해집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막 기도하면 막 타오릅니다. 막 회개되고 막 은혜되고 야 막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내 영혼 산다 막 이러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하루 전 이틀 되고 3일 돼 보세요. 어떻게 해요? 네,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한번 수요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올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확 살아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안 나와서 모르시나?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금요일 되면은 이제 이틀 뒤에 주일 오잖아요. 우리 주일 되면 뭔 생각 듭니까? 여러분. 거룩한 주일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런 생각 들어요. 아이고 또 가야 되나? 아이고야. 결혼식장 2군데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 지키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단단히 무장을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지킬까 말까 하는데 뭐 집안에서 TV 보고 뭐 전화통 붙들고 이랬으니까 주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준비해가지고 주일 준비하려면은 금요일 와서 막 시작에 기도하고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요 평소에 말씀 잘 읽고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하고 이런다면 여러분 굳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컨트롤이 된다면은 굳이 나올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나는 세상을 다 포기하고 이 길을 들어섰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은 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도 반복적으로 나한테 다가올 때 각성 효과가 일어나요. 각성 효과가.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알고 있는 것도 새롭게 느껴지게 되고 그죠? 나한테 데이터가 있는데도 그 데이터 다시 한번 톡톡톡톡 자극시키면은 우리의 감정과 영적인 세계에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교육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계속 반복하라는 게 그겁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공동체든 뭐 어떤 데든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은 달성률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은 꽃길이 열리고 막 사람들에서 박수 쳐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좀 말씀대로 살면은 삶이 어렵습니다. 외관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안 들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났어요? 마곡간에 태어났어요. 아빠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백정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밑에 동생한테 6명 있는 거 키우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지고 30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열심히 조건 일했는데, 조건 일하니까 도는 게 뭐예요? 전부 다 환난, 핍박, 억울함.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형수로 몰려가지고 사형수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의 지금 모든 인구들, 그리고 인류를 지금 이끌어가는 모든 문화와 문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교,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직접 간접적으로 모든 지금 인류의 모든 가장 앞선 문화와 문명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구라파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중국이 5천 역사 그렇게 해도 총 하나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다. 영국한테 홍콩 빼앗기고 아편전쟁 이런 거 했을 때에 쿵후 앞머리 해봐도 쿵으로 총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쿵으로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간 거 아닙니까? 갔더니 일본 놈들은 약삭 빨랐어. 벌써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 뭐가 있어요? 사무라이가 있잖아요. 사무라이. 그 아무리 사무라이라도 빵빵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구라파에서 와서 아이고 사무라이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빨리 개방을 한 거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여러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이긴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기독교를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그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가 다 기독교 이 문화권 문명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기독교가 장악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다 거기에 밑에서 그냥 부스러기 주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적 예배의 중요성, 왜?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을 해보고 미스테이크가 일어나면은 잘 안 되면은 점검을 받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AI 로봇 아시죠? 휴먼로이드 AI 로봇. 이제 좀 있으면 이제 AI 로봇들하고 휴먼로이드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런 일도 일어날 겁니다. 다 인간의 모든 걸 다 대체하고 인간만큼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갈 거예요. 지금 한 2, 3년만 더 지나면은 지금 거의 우리가 지금도 깜짝 놀라잖아요. 전쟁에도 어마어마하게 사용되고 실생활에도 사용되잖아요, 지금요. 그죠? 처음엔 산업 분야에 했다가 군사 분야에, 지금은 이제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는 이 휴먼로이드 AI 로봇. 우리는 이 AI 로봇이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나? 여러분 여러분 휴게소에 가면은 그 AI 로봇 봤죠? 커피 타는 AI 로봇 봤어요? 커피 찍찍찍 약간 어설프지만 다 하잖아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다 10개의 손가락에 어마어마하게 아주 디테일하대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너무 신기하대요. 이 10가지의 이 10개의 손가락이 이게
움직임이 사는 일들을 이제 보면은, 이걸 이제 AI 로봇에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로봇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데이터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구석기 시대, 선사 시대 이야기죠. 예. 그냥 단순한 데이터를 집어넣어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예. 그냥 구석기 시대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즘은 뭡니까? AI가 지들이 데이터 넣으면 지네들이 스스로, 예. 그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고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지가 저절로 하느냐? 그렇게 않습니다, 여러분. AI 로봇이 그렇게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AI 로봇이 그렇게 되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과정 뭔가 하면은, 여러분, 첫 번째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모방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모방학습. 인간이 어떤 일을 만들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또 뭐 감정적으로 한다면 어떤 감정을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인간을 통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행동학습을 통해서 그런 학습된 데이터들을 이 기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데이터를 그렇게 인간이 직접 연결을 시켜놓고 막 해서 저쪽에서 다 가져가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예. 한두 번이 아니라 수천 수만 번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리 실려가는 거예요. 그건 실려가면은, 그래서 보여주면 그만 데이터가 실제로 행동하면은 그대로 하느냐? 못합니다. 미스테이크가 일어납니다. 오차가 일어나요. 실수를 해요. 예.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로봇가 100% 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엉뚱한 짓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해야 돼요.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우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한두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데이터로 안 되니까 두 사람보다는 20명, 20명, 200명, 200명, 2000명 막 더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옮깁니다. 이 방식을 사용했던 게 돈 많은 회사,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은 이 방식을 돈이 많으니까 막 사람들을 막 고용해가지고 막 일당 1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은 이제 못하는 거죠. 작은 기업들이 이거 우리 망하겠다 싶어서 그들이 연구해낸 게 뭡니까? 가상 세계를 만들, 시뮬레이션 세계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안에서 이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라는 그 반도체 그 회사죠, 그죠? 거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그거를 줍니다. 그러면 그 로봇이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봅니다. 역시 미스테이크가 나는 거죠. 그러면 튜닝을 해야 돼요. 다시 교정하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너무 놀라운 로봇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런 로봇들을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이 로봇이 만들어지니까 데이터 넣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있는 모방학습,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목사는 AI 목사가 안 생기겠지. 왜? 영적인 세계니까.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AI를 정말로 아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 절대 못 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얼마나 더 사랑해서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해봐서 미스테이크가 뭐가 일어나는가를 보고 어떻게 또 튜닝을 할 건가?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클래스로 올라가기 위하여 좀 더 나은 능력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평가받죠, 그죠? 평가받을 때 여러분 기분 어때요? 기분은 뭐 별로 안 좋지. 그러나 평가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그게 당연하되지 않아요. 다 시험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전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2 때 성경하고 중3 때 환상 보고 목사일 가기로 한 달 동안 밤마다 가서 작정 기도하고 응답받고 저는 목사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판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는데서 교회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수십 년 여기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빈복 2천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미스테이크가 일어나 딱 보는 순간 압니다. 보지 않아도 압니다. 근데 이야기만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거 당연합니다. 싫어하지 않으면 그 로봇이겠죠. 싫어해도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셉해야죠. 내가 기분 나쁜 거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받아들여야만 내 안에 진보가 있고, 진보가 나야만 열매가 있어야만 내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열매는 물리적인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말한 팔복 성품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근데 이거 교회가 이걸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다 기독교 표면리즘에 빠져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말씀에다가 조미료를 치고 재료를 빼내고, 그래서 교인들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지금 이 6월 첫 주에 말씀을 드리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 되면은 결실을 하게 되는데,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냐 병드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꼭 뭡니까?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좋은 차 굴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가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낮은 데든지 높은 데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 돈 많은데 찌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것보다야, 그죠? 좀 가난하고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감기에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가슴 찡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이렇게 했어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어요. 허락이 되었다는 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즉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불완전하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한 4분의 한 3쯤 이루어지겠죠. 우리 육체는 땅으로 가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할 때 100% 우리 몸까지 완전 구속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완성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버드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스리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그래요? 사람의 한계예요.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아무리 똑똑해봤자예요. 인간이. 감기 걸리면 콜록콜록 끄다가 코로나 걸리면 죽는 겁니다. 신경 안 쓰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엄청난 일이란데, 이것이 하나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바깥으로 보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고 전 세계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데,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핍박을 받고 사형수가 되어도, 아이고 내가 그만 잘못 들었었다, 괜히 믿었다, 내 인생 완전히 파토 났구나, 쏘갔네. 우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 교인.
잘못 믿은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 미스터리, 시크리트, 이 신비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4가지의 그런 마음의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 4가지의 밭이 되겠냐? 여기 밭이 뭐예요?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뿌린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위임받은 자들이죠. 뭐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밭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또는 마음의 태도, 애티튜드, 태도, 반응입니다. 자, 말씀이 올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이게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뿌리는 자나 씨 자체가 아니고, 물론 제가 이게 설교할 때 누가복음 아니라 우형복음을 읽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잘못 적은 겁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다 나가셔도 돼요. 여기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전하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읽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뿌리는 목사님 좀 문제입니다. 목사님 좀 바꾸세요. 전 안 바꿉니다, 여러분. 김복주기가 이도 안 바꿉니다. 여자가 남자 이긴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 바꿉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하나님, 목사님 이거 구시대 거 아닙니까? 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학이 시원찮아서 못 밝히는 거지. 이거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양지차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 뿌린 비유에 그냥 이야기의 끝은 15절에서 끝나요. 그 15절이 이거잖아요. 15절 끝나요. 근데 16절에 바로 연속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비유예요?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연속된 거거든요. 등불 비유를 봐요. 여기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자, 여러분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켰는데 등불에다가 뭡니까? 이런 큰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뭘로 등불 켰어요, 그러면? 아니면 평상 알죠? 이렇게 만드는 거. 마루 밑에 집어 넣으려고 등불을 켰습니까? 덮어버리면 꺼지고 밑에 집어넣으면 빛이 차단이 되어요. 그렇게 등불을 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법령적으로 등불을 만든 거는 뭐예요? 등경 위에, 즉 뭡니까? 등불을 올려놓는 거 돼 있잖아요. 그 위에 올려놓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려고 그거를 거기다가 등불을 켜서 올려놨다.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키. 이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막 덮어버리고, 어디 막 숨겨버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근데 그 다음 말씀 여러분 17절 보시면요. 이런 막 굉장히 어려운 말씀 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자, 처음에는 막 감추려고 하려고 아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또 감추고 숨기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왜 숨기느냐? 왜 감추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숨긴다고 그래요?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 뭐예요? 장차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숨긴다. 그런 뜻이지요. 왜 감추느냐?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귀한 거 있으면은 숨겨요? 아니면은 막 노출시켜요? 숨기지요. 왜 숨겨요? 계속 숨겨놓으려고 숨겨요? 그러면 그 가치가 없죠. 왜 숨겨요? 숨겨놨다가 나중에 그거 확 드러내서 팔 때에 어떻게 돼요? 와,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만들었을까? 이거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아주 뭡니까? 클라이막스하게 보여주려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려고 이걸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노출시키고 그거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런 말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비밀을 알아서 누리려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너희 자신에게 그 키가 달려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지를 너희들이 잘 결정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죠.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 외에는 터치 못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줬는데 터치를 못하세요. 성경에 보면 왜요?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 엄청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유의 의지를 줬는데 이 양심의 자유 줬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줬어요.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준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용해 먹잖아요.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자, 말씀이 임한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고치고 말씀 자체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하지 않을까? 난 예수님을 오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그래서 외적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개역 개정서에 개역 한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렇게 거울. 자, 여러분의 확실한 모습은 뭐를 봐야 알아요? 거울 봐야 알죠. 여러분이 뭐 화장 열심히 하고 거울 안 봤어? 아, 나 예쁘게 했어. 보니까 막 여보 다 칠해놓고.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우스워. 난장판이야. 웃기지 마.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했는데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 뭐 보면 알아요? 거울을 봐야만 압니다. 거울을 봐야 내가 실수했구나. 정신 나갔구나. 헛소리했구나. 등잔 밑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그럼 고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또 하나의 거울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그룹을 하지 않으시면요, 뭐 안 하다가 천국 안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그룹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칼을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는데 나무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생각도 하는구나. 내 생각만 꼭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는데 막 여학생이 막 깡패한테 막 두들겨 맞아요. 자, 깡패한테 여학생이 막 두들겨 맞아. 나는 보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막 칼에 막 찔러 죽이고 싶어.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뭐예요? 분노라는 감정이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예요? 막 두려워하고 도망을 가네? 저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쨍피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여자아이처럼 그렇게 막 두들겨 맞은 적이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그 막 수치심 있잖아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구나. 내 자신을 교정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내 혼자만 계속 신앙생활하면 이게 안 돼요. 내 생각밖에 못 해요. 내 생각밖에 못 합니다. 해석이 내 생각밖에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봐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소그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교정해 가면서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거를 수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백배결실을 맺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낳아봤잖아요. 내 자식이 정말 잘 됐으면 좋잖아요. 그죠? 백성 기사님. 아까 이게 막 나오는데 막 하나 어린애 얼굴 크게 나왔대. 누구예요?
손들이 기분이 어때요? 쑥 나빠요? 썩 좋죠? 다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요. 목사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다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 등불 비유를 하면서 잘 들어라, 제대로 들어라.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들, 트라우마 이런 거 가지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하프하지 말아라. 그 말이 그래 생긴 겁니다, 여러분. 왜 맞기는 종로에서 뺨 맞고 뭐 때문에 화풀이는 한강에서 합니까? 그럼 한강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하잖아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렇지 있는 자는 좀 덜 주고 없는 자는 좀 더 줘야지. 아니 있는 자에게 또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린다네. 그게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이게 영적인 굉장히 하나의 패러닥스입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볼 때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길을 알고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길을 가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안 되는데도 계속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통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 모든 핵심의 중앙에는 내 자신이 있다. 내 자신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냐. 이 태도, 애티튜드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 중에 표로 정하여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성숙해갖고 열매 맺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사활에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사활에 걸린 문제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씨 자체를 손을 대려고 하지 마시고 받는 나를 여러분이 만약에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피할 길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연말에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올해는 정말로 대박 터졌다 진짜로 막 간증하게 해달라고 막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막 요청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게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게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외로움하며
하면 저가 상급을 주시겠네 하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줘.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시.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등불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것처럼 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오늘 올 때 부부싸움 했는가? 일주일 동안 나는 내 정신을 빼앗기는 어떤 일을 내가 경험을 했다가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괜히 시험 들고 상한 감정에 또 상한 감정이 덮쳐서 내가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내가 반응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등불의 빛을 향유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어떤 말씀 주시든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는 기쁘고 슬프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여주시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백배로 결실하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등불의 빛을 환하게 비추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비밀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